같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두려움과 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토요일에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긴 시간이죠. 3일이면 그 시간 속에 세 명의 여인이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그들이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들의 평소에 열심 같았으면 벌써 주님의 무덤에 몇 번이고 달려가고도 남았을 것인데, 안식일이 끼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그 절망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그들이 뭘 받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제 바위 틈에 있는 동굴 속에 장사가 되고 차가운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서 막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내내 사실상의 절대 권력인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인내해내면서 감내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활의 아침은 바로 이 철저한 무기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향품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부활의 아침이었는데 그들의 계획 속에는 뭐가 전혀 없었는가 하면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해 가는 시신에 그 마지막 예우를 다해서 그 썩어가는 냄새라도 조금 더 어떻게 없애볼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그녀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인 채 무덤을 향해서 어둠을 뚫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럽니다. 이 돌이 아마도 두께는 한 50, 60cm 정도 될 것이고 더 굵을 수도 있고요. 제 키보다도 더 큰, 그렇게 큰 동그란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가지고 무덤이라도 훼손하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덤 앞을 막아놓은 돌이 아주 무겁단 말입니다. 남자 두세 명이 밀어도 겨우겨우 밀릴까 말까한 돌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게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이런 염려는 하나도 없고요, 기대도 없고요. 여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체념,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상실과 실패를 겪으면서요,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가 하면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가끔 하시죠. 저 사람이 죽어야 이거 끝나지, 이런 생각들도 TV를 보거나 하면 하실 겁니다. 냉소주의죠, 냉소주의. 그래서 신앙생활조차 어떤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삶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현상 유지라는, 냄새가 나지 않게 그냥 향품을 바르는 그런 행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좀 뭐 어떤 활동을 하다가 몸에서 무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으면 땀이 날 수도 있고요. 제가 참 어리석었죠. 뭘 했는가 하면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향수를 몸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아니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땀 냄새나 꿉꿉한 냄새 위에다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럼 이 향기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향이 합쳐져서 이상야리꾸리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리석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향기 좀 뿌린다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는데,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서 앞에 서서 강연하는 목사님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언을 하고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소그룹이나 혹은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 저 목사님 하신 말씀 다 알겠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저게 안 돼요. 성도 수도 너무 적고 대부분 80, 90 되신 어르신들만 계시고 헌금도 얼마 안 나오고 당회도 없고 장로도 없고 도와줄 분도 없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자 오긴 했지만 저게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그런 나눔들을 하면서 우리 소봉산 교회는 성도 수는 좀 있긴 한데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라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 열심히 돕고 주보 한 면이 가득 찰 만큼 교회들을 돕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돈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게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에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말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말하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에게도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그겁니다. 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붕괴시키는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4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은요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이고 거대한 절망의 실체랄까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육중한 돌이 지금 벌써 치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치울 수 없다고 여겼던 이 삶의 거대한 돌덩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이미 치워져 있는 역사를 지금 그들이 목도한 겁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6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서 살아나셨고 라고 되어 있는 이 에게레테라는
동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완벽한 제사라고 인정하셨고 이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근데 이 수동태가 결코 성자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부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그대로 누워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일으키신과 동시에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께서 사망 권세를 발 아래 짓밟고 그 권세를 취하여 이제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온 우주에 입증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흑암 그리고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것이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재현이 되었는데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하면 새 창조로서 재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심장부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죽음의 질서 자체를 그 안에서부터 폭발시키고 깨뜨리시고 나오신 겁니다. 이 압도적인 새 창조의 능력이 향하는 첫 번째 목적지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천사가 제자들에게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탁 짚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뜰, 거기 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숯불을 쬐면서 평소에는 무시하고 지나쳤을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예수의 도당이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결코 아니라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침까지 뱉으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세 번 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가 흘렸던 그 통곡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신과 수치, 정말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이런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제자로서의 실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자격지심이라는 무덤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 가면 교회 꼭대기에, 첨탑 꼭대기에 뭐가 걸려 있는가 하면 울고 있는 닭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제자된 실력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탁월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수제자이므로 당연히 앞서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주님 누굽니까? 주님을 헤아려 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까?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목사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 결단과 내 헌신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자가 아니라 숯불 앞에 수치심에 갇혀 있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나는 주께서 부르셔서 이 사명, 지금까지 주께 선택받은 목회자로 태어나고 자라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내가 지금 우리 수봉산 교회에 3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위임받은 목사인데 나는 왜 이런가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앞서 나가지 못함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수치심 속에, 지난달의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는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누가 뭐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잘 가르치시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우리는 여기 이제 더 있으면 내가 죽을지 살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 누군가 나를 잡아가서 어느새 내 인생 사라질지 모르는데 나는 그냥 내 살던 갈릴리 돌아가서 고기나 잡을라요.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갑시다. 다 부질없다 이러고는 다 간 거 아니에요? 다 갔어요. 거기 가서 그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주님의 말씀이고 증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한 몸 지키기도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단락이 아주 기이한 반응을 적어놔요.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문에 보면 떨림과 경의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그 단어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 법칙,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절대 진리가 지금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이 여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고 빈 무덤이 나타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음의 거룩한 두려움, 그 압도 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어떤 부드러운 위로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얄팍한 그런 상식, 그런 체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5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화장했는데 온전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다시 걸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뭐 온전하시겠습니까? 정신이 미치고 펄쩍 뛰고 기절해서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의 반응이 당연한 겁니다. 압도되었고 도망쳤고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 일시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천사들과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 버렸죠. 들어야 될 말만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굳게 닫힌 입술을 열고 침묵을 깨뜨린 것은, 그러면 그 여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이제 내가 이걸 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막 결단하고 막 그래서 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다시 어부의 생활, 그 일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죽음의 공포, 이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불안, 이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셨어요. 먼저.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를 찾아가신 거죠.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들렸을 것이고 알아보지도 못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 성격대로 바로 바다에 첨벙 뛰어들어서 아마도 헤엄쳐서 첨벙 하면서 주님께 뛰어갔겠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조반을 먹이신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동교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한 곳 기억나는 장소는 바로 거기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 장소에 기념으로 지어진 예배당, 그곳 그 바닷가, 그 어딘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셨을 만한 그 바위, 제가 성경책을 요한복음 21장을 펼쳐서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목사님 여기 바위 위에 올라서서 밑에는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데 요한복음 21장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목사님 음성으로 읽어주는 거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문도 모르고 왜 읽으라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이걸 들고 올라간 거예요, 바위 위로. 그래서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2장을 읽는데 계속 멈춰요. 왜 멈출까요? 이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울컥거리면서 그걸 읽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그렇게 만났죠. 주님을 버린 인생 같은 우리, 주님을 배반한 인생 같은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한 인생 같은 우리.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주님 찾아오셔서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 명의 여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전해라.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전령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일 찬양을 제 평생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부활주일 찬양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부활주일 날 하죠. 그 외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활주일 날밖에 안 해요, 부활주일 찬양을. 그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찬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인데, 근데 그 찬양을 부활주일 날 한 번만 부르고 그 다른 주일에는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가보시면 4주로 부활절 설교를 기획을 했습니다. 적어도 부활 설교를 4번은 하고, 제가 부활 설교를 4번을 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작지만 큰 이유가 부활절 찬양 좀 실컷 해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목청껏 소리 질러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아무도 부활주일에만 얘기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말하는지 모르는 인생을 다들 사는 것인가?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4번 하고 부활절 찬양도 그냥 원 없이 불러보고 진짜 부활의 증인처럼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난 뒤에 압도당했다 그랬죠. 압도당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뭐 걸어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여보세요, 혹시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달려갔습니다.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면서 제자들에게도 뛰어가고요.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비었다니까요. 제자들도 바보같이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가서 달려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제자들도 또 뛰어요.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때에는 부활의 증인들은 걸어 다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예배 시간에 부활의 감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예배당 딱 열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전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닫아 걸어놓은 문 그 안으로 통과하여 들어가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아마 바로 튀어나가 버렸으면 또 자기들 뜻대로 뭔가를 막 했겠죠.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에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닌 거죠. 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생전의 주님을 얼굴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환상 중에 배웠죠. 근데 어쩌면 12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바울 사도가 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의 평생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만 받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셨음에 압도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이 한 가슴에 품고 뛰쳐나가는,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이번 일주일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가에서 향품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뛰쳐나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